오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기적을 낳는 기도,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님들의 특권이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편안하고 또 멀리 있고 또 장래에 있는 것,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는 미리 대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기적을 낳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을 낳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셨는데 실상 그것을 받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전과 다른 새로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을 또 죄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냥 신앙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 지나가면 다 됐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하나 오고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아이성을 함락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의 왕들이 5 왕들이 합쳐서 이제 힘을 갖게 됐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대항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명성을 들은 다음에 명성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출한 이 새로운 세력이 글쎄 여리고도 멸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멸하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이거든요.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우리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며 곰팡이 같은 이 떡을 보여주고 또 다 헤어진 그런 포도주 연출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하고 화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공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당신이 돕고 당신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화친을 맺읍시다 했는데 글쎄 여호수아가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어요. 속인 거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길갈에서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기에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이제 쇼를 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글쎄 그들 중에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고개를 숙였잖아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야, 이거 우리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치러 가는, 왜냐하면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지 않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협지를 봐도 그렇고 이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빈번하게 있는 거예요. 한번 당한 다음에 또는 배반한 다음에 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러고서 뭉쳐서 가서 몰살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은 5나라가 이렇게 막 합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친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언약의 관계이니까 빨리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좀 끌어다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대승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승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근원을 보게 되면, 글쎄 기적을 낳는 기도를 통해서 대승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낳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정말로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한문으로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전무, 뒤에도 없었다. 후무,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일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는 기도를 이같이 응답하신 날은 전무후무했다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절박한 가운데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 전무후무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야,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면서 손에 뭘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더 자아나게 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머물러라 하는 것이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24시간 머물러 있었어요. 태양이 정지하고 있었어요. 또 달이 정지를 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은 분명히, 그 내용은 하나님 태양이 머무르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달이 머무르길 원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서 그것을 명령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정말로 이 기도를 올리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말도 되지 아니한 듯한 이 기도를 하는, 확신 가운데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기적을 낳게 했는가 하는 것은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낳는 기도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을 낳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여기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늘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하나님이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늘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믿음 갖고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기적을 끌어당기는 기도 가운데 기적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기적을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하면 신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전혀 몰라도 믿음에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자연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 자연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그 잣대를 가지고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영역에서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배우며 그것을 가지고 발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초월의 세계에서 계신 분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을만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출애굽한 그 사건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기적을 믿느냐 아니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 요거는 믿을 만한데 저거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능력자다,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자다,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자인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낳는 기도 무엇이 다를까라고 했을 때,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낳는 기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던 그 전에는 더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될 때 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거기서 섞어서 혼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고, 이런 문자주의를 피해야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서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은 병을 낫는 것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티칭, 프리칭, 힐링,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힐링,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민교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것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17세기부터 시작돼서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까지 오고 한국으로 전해진 어두운 영적 그림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예요.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사도의 신앙이 있는데 사도의 신앙을 글쎄 과학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것으로 자꾸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과학자들에게 그러면 증명해라 하고서 기적을 증명하라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적은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기적은 없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소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슬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 기적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없어요. 주일보다 주중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뭐냐? 그 선배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간을 주어지장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졌던 유럽교회가 글쎄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17세기부터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과 철학이 그들의 생각 속에 이치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한때는 몰랐지만 그 다음 때에 가고 또 다음 때에 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 믿음 없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흥황해도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대충 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전까지 유럽에 있던 선배들은 신앙의 전통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1.1도 변함이 없으며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계승시켜 왔지만
그 계승이 끊어진 다음에 오늘의 유럽이 되고 우리 미국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낳는 기도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세게 기도하고 무슨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목소리가 이만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지만 생각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같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낳는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의 기도가 알려지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부터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기적을 낳는 기도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은 그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일렀다 했습니다. 이제 화친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을 열기 시작해서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줘. 너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게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옷을 이번에 새로 산 갑옷인데, 이거 칼 이번에 새로 산 건데 그 자랑하러 가겠어요? 이기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러 가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승리하리라. 이거 이미 전쟁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도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항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 근거는 이미 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은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려 할 때, 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귀에 따갑도록 든 것인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인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홀로 전쟁 치르기가 너무 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옷이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 치르시면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 태양이 멈춰야 달이 멈춰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섯 왕들이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곳에서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 서쪽이든지 서남쪽이에요. 이상하게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해가 있어야 달이 있어야 도망가지 않아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게 되면 뭐 동굴에 숨을 수도 있고 어디 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햇볕이 쨍쨍이 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됐고, 너무 햇볕이 쨍쨍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달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서 한 사람도 숨을 수 없어서 전쟁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그 싸우는 전략 가운데 태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게끔 하셨고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적을 나눈다 하는 것은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서 정말로 내가 뭘 갖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잘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것이지만 최상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이라는 것은 땡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또 좀 공방이니까 항상 나가기도 하고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11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세요. 막 우박을 내리는데 성경의 기록은 우박 맞아 죽은 적군이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딱 본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우박이 막 내려서 이 적군이 맞아 죽은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들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우박을 내릴 때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리마인드한 거죠. 개구리도 생각나고 이도 생각나고 장자가 죽은 것도 생각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셔서 격려하시는 것도 큰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기도는 저 뒤에 나타났어요. 기도는 오늘 본문에 저 뒤에 나타났어요. 저 뒤에 나타났지만 그 전에 있었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낳는 기도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죠. 여러분, 기적을 낳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생각과 불신과 또 자꾸 똑똑해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21세기 교회, 이 현대 교회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있지만, 많은 활동은 있지만, 많은 기도는 있지만,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성하시어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반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